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예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 우리 예인이와 같은 초등학생 때 저는 공부와 또한 시험과 같은 위기가 있었고요. 또 대학생, 신대원생에서도 시험과 과제라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또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직장 가운데서 혹은 가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 아픈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이 생생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7월 때까지만, 아니 8월 때까지만 조금 버텨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런 힘듦, 고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 에스더서는 위기 시기에 봉착한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신명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 중에도 누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성전, 언약과 같은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에 연관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와닿는 위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 성경 에스더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에스더의 배경은 제1차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시기, 기원전 약 480년 페르시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성경 이름과 같이 에스더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혈언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에 있는 관직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선조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의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나이가 많은 혈연지간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이후 이들은 수상궁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이 신분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슬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왕후와 같은 그 민족으로 탄탄대로만 갔던 길을 걸어갈 것 같던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르드게의 슬픔의 환경 가운데 한 인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앞서 말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위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지위를 높여 올려서 그의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아하수에로는 그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분노한 이 법을 통해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만의 반응은 어떻냐면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회유하여서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조서 즉 법을 제정해서 많은 유다인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물이 앞서 말했던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에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니면 하만이 말을 돌려서 말했는지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유다인 멸절 조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막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할 현실에 무력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또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민족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할 때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정체성을 숨기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다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12지파 중 하나로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르러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중 한 명입니다. 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고 정체성을 부인하라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멸절 정책의 조서에 동의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들과 동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자신을 잘 따르는 왕으로 원한다. 폐위된 와스디 왕후처럼 되지 말고 왕의 말에 잘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는 하만을 아각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즉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왕족 출신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주 대립되었던 나라 중 한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해석되는 여호와 니시가 등장하는 전투도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과 또한 기름진 소와 양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그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또한 사울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사울 일족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아말렉 왕족 출신 하만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잊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한평생 페르시아 제국에 동화되었던 그 모르드게가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절을 하라는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모르드게는 한편으로 무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행동으로 인해 많은 유다인 전체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성 수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4장 1절에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재를 자신의 몸을 닿게 하는 것은 슬픔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요나 3장 5절 6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낮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금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오레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건강, 안목보다 영의 건강과 안목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육의 것을 바랬을 때 결국 삶이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과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음30에 팔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변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영을 지켜주시고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니 에스더가 고난을 받은 그 모르드게를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입어라 라고 모르드게에게 권유했지만 모르드게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더는 보통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각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 모르드게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변화시키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소통할 때에도 신앙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계략을 하닥에게, 종인 하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이를 증명하는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이게 하며 왕에게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에스더에게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부탁한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에스더에게 계속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부탁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니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유다에는 멸절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권유에, 이 부탁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는 왕의 명령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서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법입니다. 또한 이 기록을 보면 또한 이 법에 있어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벌써 32일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사랑이 식었는지 아수에로 왕은 한 달간 에스더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부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왕궁과 나라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깨달은 것을 에스더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에스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 9절 동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나라를 의지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숨겼던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 하나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모든 민족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는 딱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고난의 순간 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고백한 구약의 인물이라 하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종으로 쭉 살아가다가 옥살이의 삶 또한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 자체가 고난인데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훗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향해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연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갔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다. 지금까지 왕을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에스더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에게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왕을 못 봤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그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고 또한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무엇을 위해 각오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가 상상이 됩니다. 경험하진 못했지만 상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대가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 가장 유명하고 기억에 남는 목사님으로 생각난다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5년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하나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일사각오라는 내용인 제목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뜻은 죽음까지 각오하고라는 뜻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한 질문을 대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러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 예수를 따라 죽을 것이냐? 이러한 일사각오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금식함으로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왕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집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 5장 2절을 보면 왕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금식을 하면 몰골이 굉장히 초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고 좋아 보인다라고,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더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적용된 것입니다. 금식한 에스더의 미모를 유지하신 섭리, 그런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왕의 눈을 만진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악한 마음을 통해 섭리하셔서 한민족 유다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철저히 숨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섭리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민족을 구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 죽으리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자수를 놓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쭉 보고 있었는데 소녀는 바닥에서 할머니가 수놓은 천의 아래쪽을 쭉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수는 뒤엉킨 실과 그리고 얽힌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혀 이쁘지 않아서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있어서 할머니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자수의 밑면을 바라보고 있어. 여기 위에서 한번 바라볼래? 위에서 바라보니까 어때?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 아름다운 꽃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녀가 할머니 말대로 올라가 자수의 윗면을 쭉 보니까 이쁜 꽃과 나비 정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뒤엉켜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소녀가 보았던 자수의 밑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에서 아름다운 섭리의 그림을 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실을 연결하고 계시고 또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수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과 꽃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지금도 계속 영원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욥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은, 나의 삶을 자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의 섭리 안에 맡겨서 하나님의 단련하심으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에스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환경을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